연출자들이 나름대로 선택하는 문장의 양식이 있다면 그게 옴니버스식 구성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내용의 지루함을 해결하는 또 흥미를 돋궈주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돼요. 얼마 전에 안방극장에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의 그 몇 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사이비 종교, 즉 아마 구원파 유병헌 그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요. 구해줘.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해줘. 이 제목의 패러다임이 작년도 2016년도 2월에 개봉됐던 영화 중에 좋아해줘 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좋아해줘. 이 영화는 세 커플이 나와서 전개되는 내용인데요. 아마 이미연 또 유아인 이 한 커플, 또 최지우 그리고 김진혁이라는 분 또 이렇게 해서 한 커플, 또 아무튼 뭐 탤런트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아무튼 그런 또 한 커플이 또 있어요. 세 커플이 나와서 서로에게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과정 속에 사랑의 파워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은 사랑의 파워고요. 이 세 가지 옴니버스식 구성을 통해서 사랑의 지루함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 초점을 분명하게 해주는 효과를 갖게 했죠. 어쩌면 오늘 본문 사실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 컨텐츠 원어적 접근 또는 뭐 단어적 접근을 할 수 없었던 게 비행기 안에서 준비를 해야 돼서 전체적인 맥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상 6장 그리고 열왕기상 7장 이 전반의 전체적인 구성 안에서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1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오면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 옴니버스식 구성이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나인데 그 안에 옵션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 이야기. 여기서 솔로몬의 신앙 고백을 잡아낼 수 있었어요. 솔로몬은 이런 신앙을 고백했구나. 우리가 신앙 고백이 뭐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서 고백을 드러내고 또 연설가는 말로 드러내고 또 어떤 액션을 이루는 어떤 직업이 있다면 그 자신의 액션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거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요. 솔로몬은 두 가지 종류의 건물을 건축했어요. 아마 솔로몬의 건축 예술은 참 다양했어요. 여러 가지 일반 건축도 많이 했지만 대표적인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 또 하나는 자신을 위한 왕궁 건축. 이게 두 가지 기념할 만한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 그리고 자신을 위한 왕궁 건축,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열왕기상 6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열왕기상 6장을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상반기에는 성전 외부 건축, 외부 공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전 내부 공사를 통해서 6장을 우리 마스터했고요. 이제 7장으로 들어와서 또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이 여전히 성전 건축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전 건축 이야기가 6장에서 시작해서 7장까지 이르게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한 텍스트가 전혀 다른 컨텐츠가 들어와요. 이게 바로 왕궁 건축이에요. 이게 바로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옵션된 본문이죠. 어울리지가 않아요. 성전 건축 얘기가 6장 1절에서 7장 51절까지 그 내용이 한 틀이거든요. 한 틀. 성전 건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전혀 생뚱맞는 이야기를
옵션 시키고 있어요. 왕궁 건축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선명히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성전 건축의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들었죠. 길이는 27m. 뭐 성막보다는 2배 이상 또 컸으니까요. 그리고 이 폭은 9m. 우리가 이 폭이 21m예요. 우리 교회 성전이 21m인데 여기에 절반밖에 안 되죠. 그리고 높이는 13m, 30규빗이니까 한 규빗이면 팔뚝 하나 45cm 정도, 이 정도의 길이 규모를 갖고 높이는 13m, 길이는 27m, 폭은 9m 정도. 이게 솔로몬 성전의 스트럭처예요, 구조죠. 그런데요, 왕궁은 배가 돼요. 예. 길이가 50규빗이 성전이라면 왕궁은 100규빗이에요, 길이가. 배가 되는 거죠, 배. 그리고 이 폭도 50규빗이 돼요. 굉장히 2배에 가까워져요. 네. 높이는 달라요. 30규빗이에요. 여기서 참 내용에 참 반전인데요. 여기서 일반적인 이야기 속에 담겨진 아주 특출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건데요.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과 왕궁의 비교 속에서 나타나는 메시지. 첫 번째가 높이는 2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 높이와 4배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성전 높이를 능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 아니에요? 솔로몬의 의도 아니겠어요? 아니, 얼마나 추하겠어요? 길이는 이렇게 넓고 2배 넓고 넓이는 2배 넓고 높이는 성전하고 똑같고, 이게 뭐예요? 구조가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크기만큼 높아야 되는 것이 아름다움인 건데 조화가 안 맞잖아요. 여기 솔로몬의 의도적 고백이 있어요. 의도적. 난 성전보다는 높이 짓지 않겠다. 시골에서요, 제가 교회를 지은 교회 갓 지어서 이제 부채도 안 갖고 제가 부임해서 갔는데, 그 전에 그 주민들의 성전을 짓는 과정에 주민들의 반응을 전임자한테 들었어요. 그 주민들 중에 일부가 성전이 그 동네 안에 있는 회관, 마을 회관보다 더 크게 지은 거거든요.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일부는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을 회관보다 교회가 더 커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굉장히 저항했대요. 근데 그 저항했던 3분이 있었는데,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분이 제가 이미 갔을 때 돌아가셨어요. 참 절묘하죠? 3분인데요. 3분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절묘한 이유죠. 왜 마을 회관보다 교회가 커야 되느냐? 이걸 저항했던 사람들 3분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당신들 돌아가실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참 절묘한 사건이었죠. 안 믿는 사람들에겐 그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마을 회관이 교회보다 커야 됐던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 개념을 머릿속에 착안됐던 그것이 깨지니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솔로몬은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이 13m 정도 되는데 왕궁은 13m를 넘기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난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존귀한 왕의 위치라도 하나님보다는 높아지지 않겠다. 이게 지혜였던 거예요. 우리요, 사실은 실력이야 여하간에 사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때가 안 믿을 때 다였잖아요. 아나무인이었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구를 발산하고 언어로, 행동으로, 삶으로 아나무신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높이 앉히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예요.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더 중요하니 신앙으로 하나님보다 높이지 않겠다.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니에요? 또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늘 성전 건축에 비해서 왕궁이 2배가 큰데요. 그 기간도 사실은 6장 1, 2절을 통해서 또 7장 1, 2절을 통해서 대비되는 비교인데요. 보면 2배가 왕궁이 큰데도 기간, 또 그 기간도 차이가 있어요. 성전 건축은 7년 동안을 짓습니다. 7년에 마스터하는 거예요. 근데 왕궁은 13년을 지어요. 절반, 2배 이상의 기간이 걸린 거죠. 규모로 봐도 성전 건축의 왕궁 건축의 기간으로 봐도 2배에 육박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분명히 솔로몬의 관심은 왕궁에 있을 수 있었어요. 세상 부귀와 영화, 내가 거처하는 이 왕궁이 이 정도다. 이걸 막 떠벌리고 이걸 자랑하고 드러내고 부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보실까요? 6장 1절에서 38절 그리고 옵션된 왕궁 건축이 1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51절까지 장장 성전 건축에 관해서는 77절을 할애합니다. 77절을 할애하고 있어요. 할 말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할 말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작 왕궁은 2배가 크고 기간이 2배나 길은데도 할 말이 더 많을 수 있음에도 그런데도 솔로몬은요 12절로 끝내요. 역설스러운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 얘기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 줄이겠다. 나 왕궁 건축한 거 이 얘기 줄이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심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12절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의 크기는 작지만 그러나 성전에 입만 열면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가득 채우겠다는 거예요. 77절을 할애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의도성이 있잖아요. 여기 솔로몬의 의도, 어쩌다가 이루어진 우연의 일치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농이 녹아져 있는 내용 말씀이잖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을 배워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다른 사람 도움받고 이 사람 도움받고 저 사람 도움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다 받고 결과는 내가 했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자기가 실컷 다 해놓고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솔로몬의 지혜, 탁월했던 거죠.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사실은 6장과 7장 자체가 성전 건축인데요. 그 가장 중심부에 옵션 메시지 하나, 왕궁 건축을 다뤘다는 말은 솔로몬의 자랑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왕궁 이야기를 하나님 성전 이야기 안에 옵션하고 있다. 옴니버스식 구성을 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의 자랑을 부각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오직 자기가 잘나서 만든 이야기들로 채우고 있지만 솔로몬은요 하나님 이야기 안에 자기 이야기를 옵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난 참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솔로몬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나님 이야기 안에 자기가 들어있어요. 내 이야기 안에 하나님 이야기 하나 조금 옵션하는 게 아니고 많은 설교가들이 오류하는 거 있죠.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얘기만 탁 채워가는 이런 메시지에 오류를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 속에 내 얘기 조금 섞어보는, 내 얘기는 옵션이고 하나님 이야기가 일반적인 대세를 이루는, 이게 솔로몬이었다. 툭하면 하나님 이야기, 툭하면 성전 이야기. 성전의 실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시잖아요. 나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 실체잖아요. 툭하면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런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당신께서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 시련과 역경과 어려운 수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손을 뻗쳐서 하나님 그 손을 필요로 하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를 옵션하는, 이게 지혜였다. 우리는 그 미술 작품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라스트 서퍼, 즉 최후의 만찬 그림을 아시죠? 그 그림의 초기 원작하고 지금 우리에게 이게 소개된 그림하고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예수님의 포지션이 유리잔을 탁 들고 건배를 외치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유리잔을 탁 들고 말이죠. 이것도 유리잔이네요. 네, 이렇게 딱 들고 이제 제자들 양쪽에 한편으로 6명, 또 한편으로 6명을 앉혀놓고 테이블을 위해서 건배를 외치는 장면. 초안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그리고 마무리할 쯤에 친구가 화실에 들려요. 그때 그는 직감적으로, 그리고 바라보는 순간 그 속에서 외쳐나온 말 하나가 있었어요. 저 잔 실제 같으다. 저 잔 실제 같으다. 그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잘 그렸다는 거죠. 포커스를 이 잔에 둔 거였어요. 그때요, 다빈치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는데요. 다빈치 상한 거예요. 내가 의도한 바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얼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며 예수님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내 그림에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유리 잔이 초점이 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주 불쾌했다는 거죠. 이 그림을 수정합니다. 손을 내려놔요.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라스트 서퍼가 됐죠. 전 다빈치의 예술적 고백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빈치 예술적 고백이다. 예술가는 예술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농부는 농부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상업을 하는 분들은 상업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투로, 자기식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의 자유 아니에요? 나는 나식으로 고백하는 거다. 나는 나식으로 고백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고백하겠어요? 획일적이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획일 속에 이미 신앙 고백이 살아있을 수 없어요. 신앙 고백은 박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살아 꿈틀거리는 거예요. 어떤 그릇에 담아서 박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 시대 시대마다 그 사람마다 고유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지난 2일 날 이제 출국하고 우리 4인 4색, 소위 4인 4색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미팅을 갖고 또 좋은 동료를 하고 서로 비판도 해주고 그런 아주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지난 이제 우리 대전 극동방송 지사장이었던 이우영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성서 맥잡기의 아주 대가인 이옥 목사님, 우리 태평동에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 건축계 우리 현대 아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중소기업으로는 대기업으로 이제 전향해 갈 수 있는 아주 발전되고 있는 김효구 보템 사장 목사님이세요.
저하고 넷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비행기를 타고 미국 시애틀로 갑니다. 태평양을 건너더라고요. 태평양을 막 가로질러 일본 상공과 함께 태평양 그렇게 막 검푸른 바다를 가로질러서 11시간 반 가까이를 가요. 가는데요. 비행기가요. 얼마나 흔들리고 태평양이라서 흔들리나. 뭐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도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막 지진 일어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기를 너무 자주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순간 스쳤던 것이 우리 김양미 권사님이 자주 다니는 코스인데 이거 하와이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떨어져도 떨어지겠구나. 자제시켜야지 하는 마음이 스치더라고요. 이 김양미 권사님 자주 가는 그 코스거든. 이렇게 맨날 떨리고 이렇게 맨날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나. 아니 참 수십 번 떨어진 거예요. 비행기가. 저도 해외에 뭐 작게 간 것은 아니었거든요. 뭐 북유럽이나 여러 나라들을 여행을 해보지만 가끔씩 흔들리고 가끔씩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계속 승무원들까지 네 자리에 앉아라 막 이 소리를 조종사가 여러 번 또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요 제 입에서 나도 모르는 기도가 터져요. 주님, 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난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왜 불안한 거죠? 내가 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비행기 하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 원하고 내 이 여행 과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살려주시면 내 평생 하나님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빛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죠. 아마 그 풍랑과 그 흔들림과 그 떨어짐이 없었다면 제가 이런 기도 했겠어요? 탔을 때 한번 기도하고 끝나지. 기도하는 여행이었어요. 근데 여행 과정 속에 참 뜻하지 않은 핸들링을 좀 서투르게 한 것도 없지 않았는데요. 시애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스타벅스 1호점 한번 들리고 바로 밴쿠버 카나다로 옮겨지더라고요. 코스도 잘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건데 밴쿠버로 가서 여행사 코스로 일주일 지내고 로키 산맥 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밴쿠버 시내와 함께 밴쿠버 섬도 아주 정치 행정의 도시 섬도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다시 시애틀로 넘어와서 지내는데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가이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애틀 이렇게 화려한 잠 못 이루는 시애틀 이런 영화도 찍었던 그 동네인데도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이드가 없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우리 지사장님이 있어서 좀 그래도 핸들링을 좀 받았지만 그래도 무지한 거예요. 무지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스타벅스 1호점 3번을 갔다 왔어요. 시애틀 가서 거기만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시애틀 거기 3번째 간 그 자리에서 한국인인데 아주 친절한 시애틀의 달인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분이 만나더니 여기에요. 이 쿠폰 하나만 사면요 5코스가 아주 멋진 코스, 다시 볼 수 없는 코스가 5코스가 있어요. 80불이면 다 구경할 수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날 마지막 그 양반 때문에 배도 타고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이드가 돼요. 시애틀에서 일을 이제 구경을 하고 저녁에는 우리 또 세미나를 듣기로 이제 돼 있었는데 이 임시 가이드 만났죠. 얼마나 열정적이고 우리를 돕는데요.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목사 4명이서 고백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지 모르겠다고. 가장 소중한 거 그래도 선택해서
몇 군데를 봤어요. 참 묘하죠. 하나님께서요 하이라이트를 준비하시는데 참 시애틀에서 가장 크고 또 건강한 목회를 한다고 하는 최성원 목사님, 시애틀 제일 교회, 아주 큰 교회 목회자였어요. 그분을 또 만났어요. 또 우리 지구촌 교회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후임자 우리 진재혁 목사님, 이분이 진재혁 목사님이세요. 우리 한국에서 있어도 만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이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우리 극동방송 이사장이었던 누구요? 김장환 목사님. 이분만 나 같이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며 우리 안수기도 받고, 제가 안수기도를 청했죠. 목사님 93세세요. 그런데도 청년 같은 거예요. 말씀 때가 이때다 하는 더 타임이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막 외치는데요. 얼마나 센시티브하고 현대인답게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참 감사했어요. 이분 만나 같이 사진도 찍고 또 같이 워크숍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참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저희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겠대요. 그리고 내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겠대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를 옵션하겠대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거래요. 그래서 솔로몬은 복 받은 거래요. 전 이 신앙이 우리에게 벤치마킹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낮춰라. 내 얘기보다 하나님 얘기를 내 언어 속에서 녹여라.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 안에 내 이야기를 옵션하라.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들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음성을 함께 듣고 솔로몬이 적용하여 전무후무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간 보템회사 김효구 사장 목사님도 이번에 가서 대박 터졌어요. 거기서 우연히 만난 우리 가이드 했던 그 양반하고요, 이 보템 상품이 대대적으로 시애틀에 홍보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참 굉장히 그 양반이 축복받았어요. 원래는 만나기로 했던 그 사람은 시원찮고 거기서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그렇게 크게 축복을 받게 됐어요.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주님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주님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를 녹여야 한다. 이게 축복의 비밀이고 이게 지혜다. 오늘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존귀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불쑥불쑥 주님보다 높아지지 않기 원합니다. 내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내 이야기를 줄이게 해주세요. 12절로 줄였던 솔로몬처럼 내 이야기를 줄이고 하나님 이야기가 많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가 옵션될지언정 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옵션되지 않게 해주세요. 지혜의 믿음, 복된 믿음,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 전무후무하게 축복했던 그 믿음이 내 것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고맙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솔로몬의 그 아름다웠고 전성된 그 신앙이 내 것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많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가 옵션이 될지언정 뒤집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솔로몬 같은 지혜의 복,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높여지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같이 찬양 함께합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우리 리더 마이크 주세요.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성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도무지 의식과 무의식 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기를 원하고 내 이야기보단 하나님 이야기가 더 많아지기 원하며 하나님 이야기 안에 내 이야기가 옵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부부와 자녀와 사업과 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